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5월 24일 금천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찬양하실 곡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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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고 또한 아버지 믿음 주셔서 믿음대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기억하고 주일날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잘 집중하여서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오라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가득히 부어주시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까지 다 이제 봤고요.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8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인데 여인이 그 남편 순종되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 마지막 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로마서 6장까지 끝나고 이제 7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7장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이 있으세요? 굉장히 오래되어서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참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뭐 성장 배경하고 관련도 있다고 하는데 참 누구에게 말하면 또 부끄럽고 또한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끊어내지 못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고 참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이 있냐고 물어본 거는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과거는 옛날에 율법의 지배를 받던 삶이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한 가지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걸리는 것은 다시 그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율법이 지배했던 삶이 너무나도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염려가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제 우리의 끝은 무엇인가 다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권고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을, 그리고 율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죄와 어떤 관계가 없다. 도마뱀의 꼬리를 끊어내듯이 나는 완전히 어느 일만의 여지 없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도 동일한 뜻이겠죠.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더 이상 너희들을 관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그거는 오늘 앞에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비유인데요. 바로 혼인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혼인관계의 비유를 듭니다.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여러분 무슨 신고를 하죠? 혼인신고를 해요.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남편과 이 아내는 한 부부가 되었고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도 한 부부가 된 것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된 관계에서 이 둘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되죠? 불법이죠. 왜냐하면 혼인 관계 안에서 또한 법으로 부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법을 밖에 나가는 것이니까 불법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 부부관계에서 누가 한 명이 죽습니다. 사별을 해요. 사별은 이제 이별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별을 한다는 것이 사별인데 죽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내가 죽었다고 해볼까요? 그럼 이 남편은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죠. 그것은 법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과 똑같이 너희가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 관계처럼 그런 율법과의 그런 관계를 이루었었는데 이제 율법이 너희에게 관계하지 못한다라는 거,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너희를 구원함을 알게 되었으니 율법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혼인관계의 비유를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혼인관계를 예로 든 것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리고 핵심되는 말씀이 4절이거든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계속해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평생 동안 살아요. 그것도 몇 세대에 걸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근데 그게 목적이 뭐래요? 4절 마지막에 그렇게 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율법이 지배했던 삶, 율법과 관계했던 삶에서는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못 맺었다는 얘기예요? 맺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너희가 갔다라고 얘기한 것은 과거의 율법의 아래에 있었던 삶은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대요. 하고 싶은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로보고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라는 건 참 이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리고 선해요. 의롭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그냥 딱 읽으면 어땠어요? 좀 어렵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법.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예요. 법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벌을 받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법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선해지나요? 법이 있다고 해서 악한 세상이 완전히 선해집니까? 아니요. 법은 있어야 하지만 법이 있다는 것 자체로 세상이 선해지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법이 있다고 해서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선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도 법이죠. 법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내면까지 완전하게 선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의 행위는 법에 따라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이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완전히 선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참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계가 뭐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9절 볼까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게 율법인데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으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상하죠. 율법이 좋은 건데 율법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더 크게 얘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니 율법은 선한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1절 볼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와,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 조금 쉽게 생각하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계명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어떻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나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결국 율법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선악과 요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 나무의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 법이죠. 계명이에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죄가 인간 속으로 들어왔죠? 죄가 뭐를 통해서 인간으로 들어와요? 이 율법을 타고 들어와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선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이 이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안 그래요? 하라고 하면요. 안 하고 싶죠?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하는 그 죄성이 그 계명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이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그 계명을 타고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 역사해서 결국 죄를 범하고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죠?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 율법을 행함으로 단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하면 얻을 수 없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에 쭉 나오는데요. 이 법이라는 거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겉 행위를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뭐 하지 말라 뭐 그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경찰서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 법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면은 어때요? 선한 것만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죄악이 있지요. 그러면 법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이는 다른 이 율법이 아니라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 겉 행위만 고친다고 해서 세상이 선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하지 못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내면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내면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내 내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변화하시겠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는 구약 중간보다 조금 더 가서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볼 건데 구약 성경 1102페이지로 보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세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언약, 새 언약을 이제 주실 것인데 그것은 옛 언약과 다르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왜 다르냐? 왜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새 언약을 세워야 하느냐? 언약을 주었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준다라고 하면서 3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모세가 준 그 십계명,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그리고 율법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었어요.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근데 그 언약은 어디다 기록하시겠대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기록하시겠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 내면에 변화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두어서 그대로 살게 하겠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되었지요. 우리의 내면을 누가 다스리세요? 성령께서 다스리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대로 따르게 하세요. 그죠?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였죠?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율법이 너희를 온전케 하는 것,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의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 율법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믿음이 너희를 온전케 한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 사람 되었는데 옛 사람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면은 잘 사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요. 법대로 사는 것 같아요. 겉행위로는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것으로는 선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그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온전하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몇몇 친구들이 항상 묻는 것이 말씀대로 살고 싶을 때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그것은 겉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이것을 내가 내 삶으로 겉행위로만 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내 힘과 내 어떤 능력으로 막 그 겉행위로 선해 보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렵죠. 근데 내 내면이 변하면요,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예전에는요 성령이 없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성령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내가 내 내면 자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오는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변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하게 살아봐야지, 법대로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살아내지 못했으므로 내 자체를 질책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에 따라서 살아낸다고 한다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낸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다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무감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되새기세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그것 때문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령의 다스림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깊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여서 그것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오라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변화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다스림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어떤 의무감과 또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계속 자책하는 것이 아니오라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드디어 학교에 갔어요. 학교 가는 날 또 몇몇 학교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인천 지역에서는 또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좀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모습들로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학교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오늘 미션인데요. 오늘 미션은요, 이겁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를 뿐더러 이 친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뭘 힘들어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참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모르는 게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얘한테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다. 얘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얘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 혹은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학생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다면 그 친구가 됐든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언니가 됐든 오빠가 됐든 연락하셔서 좀 안부도 물으시고 기도 제목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인증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올라와야 우리가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걸 도전받아서 뭐 귀찮아, 뭐 그런가 보지. 그럼 알겠다고 누가 올라오면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물어주시고 뭐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그거잖아요. 그래 기도할게. 잊어버려.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서 지난주 주일에는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제 각 부서별로 언제 예배를 재개할지 어떤 모습을 할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중고등부는 하던 대로 9시에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는 아마 6월 둘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온전하게 다 계약을 하는 시점이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를 모두 마치고요. 한 주간 여러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고3 학생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과 그리고 후배들이 있다는 꼭 기억하시고 입시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로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